아니 휴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거 없이 지냈죠? 네. 네.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깎았어요. 너무 예뻐요. 네, 시원하게 정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학생 같아요, 정말. 네. 네? 학생 같으세요. 학생. 네. 학생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 모범생 같아요. 모범생. 네, 모범생. 지난주에 우리들이 공부했던 게 이제 그 예레미야와 바스훌이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가두고 맞아요. 이랬던 광경.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박해를 받는 현실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예언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르는 것도, 거짓 예언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요. 아, 맞아요. 예,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예언자들은 때때로 권력을 거스리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뭐 남왕국, 뭐 북왕국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남왕국의 왕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이을 자가 이어서 나올 거다 하고 얘기해서 그 다윗 왕조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가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가의 정통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딱 붙잡았던 가치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출애굽 정신을 우리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때문에 출애굽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언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게 달콤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죠. 네. 다 귀에 달잖아요. 듣고 싶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 쓴소리를 하면 그게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 불편하면은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언자는 할 말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를 개조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늘 순조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예언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고난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죠? 주님이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이 예레미야가 정말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게 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심도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근데 어때요? 다시. 또 말하기. 네. 그러나 내 속에서 뭐 불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네. 이게 이제 운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딱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또 말을 하면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이야기도 그런 또 고난의 현실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수업 예레미야 29강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 예레미야 21장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씩 읽도록 할게요. 네. 나눠서. 우리 정훈 학생이 먼저 2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네, 2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네. 자, 여기 재미나는 사실이 뭐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기도 한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1장에 한 번 등장한 후에 무려 21장에 와가지고 두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는 바스훌이고 또 하나는 스바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바스훌은 20장에서 봤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바스훌이 아니에요. 아. 이때의 바스훌은 그 바스훌이 동명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의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이어서 예레미야를 잡고 뭐 때리고 네. 가두고 했던 사람인데 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아버지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인멜의 보면은 아들. 그렇죠. 네. 네. 이 여기 21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말기야의 아들 말기야. 바스울 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개의 아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유력한 가문이구나. 함부로 이렇게.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굉장한 가문의 출신인 거예요.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바냐 예언자가 있잖아요. 예. 그 스바냐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냥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 스바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시드기야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무렵에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 바로 밑에 부제사장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왕의 측근 인사들 둘을 보내요. 네.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뭘 부탁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예언자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이게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9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88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주전 5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1년쯤 전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죠. 다급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꽤 친한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아요. 사람들이. 참 예언자가 불편하긴 한데 그가 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네.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적이 좀 일어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이 절박해지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적만이 기적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적인데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일 수 있고 내가 내 발로 대지를 딛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걸어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봄이면은 어김없이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우짖고 그러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기적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물론 걷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세상에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좀 시시해 보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정말로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쁜 종교인들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린 특별해.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은 그 일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취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기준이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좀 볼까요? 3절부터 일단 7절까지 나온 씨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왕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면 예언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 바벨론과 갈대아인에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한 무기들을 회수하여서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직접 공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진노, 분노, 대노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 3종 세트. 3종 세트. 진짜. 세트네요. 뭐 anger, wrath, 진노. 그다음에 이제 indignation이라고 이 세 번역은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분노, 노여움, 울화. 이걸 너희들에게 쏟아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린 손이라고 하는 거, 강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징계하는 일에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도성 안에 있는 모든 걸 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칼날에서 도피한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 운명 겪어야 하고 신하들도 겪어야 하고 그리고 전염병과 칼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아주 비극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일화 씨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네, 너무 이제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고,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가까스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민족 배반자 같잖아요. 네. 항복을 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어요. 옛날에 예. 어떤 일인지 병자호란. 그렇죠. 네.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주화파와 척화파가 신하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화파는 양명학 그룹인데 최명길을 비롯한 양명학 그룹인데, 그러니까 양명학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소위 그 우리가 이제 주자학이라고 얘기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진리냐 하는 이제 이치가 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양명학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도덕 실천이 더 중요한 게 이게 양명학. 이게 이제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얘기한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그 주화파는 뭐냐면 어차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욕스럽더라도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하는 쪽이고, 그런데 이제 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리학 그룹들은 김상원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사적 죽더라도 우린 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1637년에 인조 임금이 남색옷을 입고 송파진의 삼전도에 나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의식을 거행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배구고두 그렇게 말하는데, 삼배는 세 번 이제 배 절하는 거예요. 네. 삼배 구고두라고 하는데, 이 고는 두드릴 고자예요. 9번을 이마로 땅을 찧어서 두드리는 거야, 머리를. 세 번 절하면서 머리를 9번. 치욕스러운 일. 왕이.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겪었던 치욕스러운 일들인데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끝내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주화파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부득하다. 바벨론의 저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다 죽는다 모르겠지만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치욕스럽더라도 살아남아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벌레 같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떠냐면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
그렇죠. 예. 네.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고 그리고 장자가 아니니까 약자였었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 명분을 샀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복을 네. 가로챘고 속여가지고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니까는 달아날 수밖에 없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고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지냈지만은 아내를 얻고 결혼 생활하기도 했지만은 20년을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그러고는 결국은 쫓기듯 도망 와가지고 고향으로 올 때 또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암담하고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우이골되고 이런 경험 그리고 자식들하고 행복할 만할 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 맞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또 내려가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노인장 연세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 세월의 세월이 조상들에 비하면 미천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날을 얘기하며 그 다음에 오라고 하자면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아낸 거죠. 이게 야곱의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약소국들의 운명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한 그 말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의 그림이 떠올라요. 옛날 시골에 제가 살 때 옛날에 이제 포장도로가 없을 때니까 이렇게 신장로, 새로 닦은 도로라고 해서 신장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 도로가 움푹움푹 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삽 들고 부역을 나오라고 그래요. 도로를 이렇게 이제 메꾸는 작업.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와서 돌들을 가수로 치워놓고 도로를 복구하는 그런 일들을 네. 하게 되는데 어린 우리는 이제 학교 갈 때 보면은 이렇게 패여 있는 그 자리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비 온 다음에. 근데 보면은 흙탕물이지만은 가라앉잖아요. 흙이. 네네. 또 맑아 보이죠. 맑아 보이잖아요. 근데 곱게 가라앉은 진흙바닥에 흔적이 이렇게 나 있어요. 뭔가 기어간 자국이. 지렁이가 기어간 거네. 근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할 때마다 그 광경이 떠올라요. 그 기어간 자국이. 네. 그러니까 기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삶의 현장을 기듯이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기지만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라고 얘기했어요. 길포자거든요. 기어서 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죽더라도 날 지킬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살아남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될 텐데 나가서 항복하면 살게 될 거야. 치욕스럽더라도. 그러나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읍은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일단 공희 씨가 읽어주세요. 네. 유다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유다 왕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왕과 왕가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들을 벌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이여 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왕위를 이을 자라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가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뭐예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얻었을 때 일천 번제를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빌라고 얘기할 때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게 듣는 귀이거든요. 들을 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면요. 낮은 곳에서의 신음소리 같은 게 안 들려와요. 하늘의 소리 잘 안 들려요. 권력에 취해 있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잘 구한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의로운 판결 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법이 무너지면은 정의가 세워지질 않잖아요. 왕이 바로 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판단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압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억압하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억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일으켜 세워준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를 거다. 아무도 끄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권력은 언제나 자기에게 위임된 힘을 자기 입속을 위해 활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치체제를 보더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타락한 권력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지 정말 한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세상 얘기를 늘 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신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왕으로 상징되고 있는 왕과 여기 귀족 계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교가 그들의 통치를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뭐냐면 여기에서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지 그들이 왜 인간 대접 받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잖아요.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까닭은 이후에서 거들먹거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들어올리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 가문이 심판을 받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역할을 버리고 요것만 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멸망을 앞둔 사회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이 신랄해 줍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 어떤 얘기냐면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번지 형태로 탁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방어 시설이 잘 돼 있는 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시설이 잘 돼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안전해. 누가 우리를 치겠어?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지만은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요즘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 파티를 망칠 수 있겠는가? 아주 정난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잔치,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권력의 단맛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잔치를 누가 망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다. 내가 망쳐놓을 거야. 응?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왕실에 재차 경고가 주어집니다. 왕궁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경청해야 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선 3절부터 4절까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꼭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죠.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미슈팟, just, 영어로 얘기하면 just이고요.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right.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 얘기지. 네.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하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차이가 점점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차이를 줄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다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집행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냉정하게 법만 가지고 공평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취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일반 사회는 잔혹하죠. 약자들을 언제나 희생양 삼잖아요. 그들에게 목소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발언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사회에서 네. 늘 힘 있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무제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난민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많은 난민들이 있잖아요. 전쟁과 테러를 피해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기후 난민들도 있잖아요. 내가 농사 짓던 땅이 황폐하게 변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 길을 찾아 가잖아요. 그런데 난민들을 나라들이 잘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들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은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어. 그들을 너희가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성경이 출애굽기 2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부르짖음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게 뭐냐? 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해진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이 탄식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준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컨대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읽지 않고 얘기를 할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메시지 성경은 이게 그 뉘앙스를 알기 쉽게 번역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의 6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여 길르앗의 아름다운 언덕과 레바논의 산 정상같이 여겼으나 이제 맹세코 너를 황무지로 텅 빈 유령 마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북동쪽의 산림 지역을 나타내는데요. 또 레바논은 백향목이 우거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것들이 황무지로 변하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우임,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 정의와 공평 세워야 돼. 이게 무너졌을 때 당연히 거둘 수밖에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파멸할 자를 준비하셨고 그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와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고 그 심판받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민족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어떻게 수군거립니까?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행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했던 그들이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을 통해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옛날에 2000몇 년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오늘의 교회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 교회가 점점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텅텅 비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고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은 까닭이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것이 과거의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 취약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것임을 예언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할 일도 많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쁘잖아요.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를 주님은 돌보고 챙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사회적 약자였다. 그러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그랬어. 저희가 말씀을 매번 이렇게 주일마다 듣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샌가 당연해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래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것들이 지켜지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행동으로 옮겨야겠구나. 그리스도 정말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값없이 주신 기적 같은 오늘을 잘 살아내면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살아보세요. 다 같이 잘 살아 그죠? 네, 다 같이.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죠. 잘 살아냅시다 다 같이. 파이팅!